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백성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된 일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오만마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섰나이다. 우리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즐기던 세상 즐거움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살아가며 그것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감염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정부 당국 또 해당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잘 통제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이에 잘 협력하게 하시고 관계자들의 통제를 잘 따름을 통해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태가 잘 종식되어 온 세계 사람들이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과 직업을 잃는 등 경제적인 타격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일상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된 성도들 각자도 자신의 처소에서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상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에서 듣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또한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렵고 막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큰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 계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팔짱 끼고 우리를 그저 쳐다보는, 지켜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극 중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들아, 내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쩌면 코로나19 사태가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계획하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군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이 로버트 스키델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인데, 그 책에서 스키델스키는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돈이 많으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면 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얼마만큼 충분히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50억? 아니면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0억 이상 가진 사람, 우리가 이제 100억 있다 그러면 아유 우리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은 한 명 예외 없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스키델스키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에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에 대한 무한 애정이 아니라 좋은 삶이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좋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 좋은 삶. 스킬데스키는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행복은 많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삶에서 나온다. 그리고 좋은 삶이란 그럼 뭐냐? 이 스킬데스키는 이렇게 몇 가지로 말을 해요. 건강, 안전, 서로에 대한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그리고 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영국 경제학자의 이론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삽시다. 그래서 행복합시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학자가 말하는 좋은 삶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학자의 예리한 지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리한 지적.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 행복의 절대 기준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만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스킬데스키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얼마나 많이보다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아니라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 목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원래 단순한 질문이 어려운 법이에요. 대답하기는 어려운 법이에요. 보통 이런 질문에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럼 이런 대답을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죠. 한 90점 이상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도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답은 감점이 있죠. 감점.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답변이니까 한 70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어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믿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믿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다. 부족한 것은 낙인이 찍히죠. 빵점은 아니더라도 60점 아래 낙제점이에요. 그죠? 낙제점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복만을 구하는 이 기복신앙,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제점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다라는 것과 낙제점인 성공을 하기 위해 믿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둘은 엄청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결국 누구를 위해 믿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나예요, 나. 그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서 나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와 성공을 하기 위해 하나님 믿습니다는 이게 우리가 큰 대답이 큰 차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 둘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과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수많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 참으로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이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은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이처럼 참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하듯이 이 참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먼저인데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첫째 이유, 첫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먼저, 즉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첫째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 자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을 때, 우리 남자들은 와이셔츠를 많이 입는데 와이셔츠를 입을 때 꼭 한 번씩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막 열심히 단추를 채우는데 끝에 가보면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단추는 있는데 구멍이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불량품인가. 그래서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채워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된 구멍에 넣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먼저를 무시하면 잘못된 믿음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채워 주신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서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소원이나 욕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부터 먼저 시작하면 우리는 참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런 큰 환난이 우리에게 큰 고통만 주는 건 아니에요. 이 환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여러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편안할 때, 내 힘으로 내게 오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린 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세요. 사방이 꽉 막힌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뭔가 내 도움이 어디서 있을까? 그런데 사방을 보는데 다 막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통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확성기. 이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하는 마이크와 같은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막 이거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니라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환난을 당하면 세상의 좋은 소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환난을 당할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 큰 소리를 하시는데, 큰 소리로, 목소리로 좀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까요?
단순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마스크 하나에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생필품 사재기 때문에 마트가 텅텅 비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말을 듣지요.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덮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만드십니다.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그렇죠?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먼저다. 여러분, 이처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죄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으니 너희 죄를 회개하라, 너희 죄를 반성해라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세요. 더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세요. 너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믿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믿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믿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믿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돼요.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면 끝까지 제대로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첫 단추를 엉터리로 채우면 모든 단추가 엉터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역꾸역 기억하여서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라는 큰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조차 듣지 않고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 영혼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 회개하라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나 중심에서,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라는, 회개하라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우리에게 오히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끔찍하고 우리가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평생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4월 5일, 이제 다음 주 4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1부와 2부 9시 반, 11시 반 예배로 예배당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월 6일 날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교회도 그렇게 이제 회집을 같이 모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 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1일 수요일에 수요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많은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곡 가정 예배 책자와 교회 홈페이지 활용을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예배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 나오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 헌금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던, 우리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최순점 집사님이 지난주에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셔서 교회 주간으로 장례를 목, 금, 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 유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는 것이 없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의 두려움 속에, 막막함 속에,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또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또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